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34편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제목이 우리 좀 마음에 오죠? 우리도 좀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코로나 이 시기에 참 고난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한테 정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을 잘 넘기고 갈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그 고난 중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네 인생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요새 기도가 부족해서 사실 이번 주에 와서 작전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성전에 저녁에 왔는데 워낙 폭염이라 에어컨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서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마음에 와닿지 잘 않죠.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서 내가 말씀 안에 주님 붙잡고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을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와서 이 고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해서 더 하나님께 이 고난 중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제일 알고 싶은 게,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진짜 우리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쉽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이 지금의 이 고난을 넉넉히 다들 잘 극복하고 나가길 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지금의 우리 각자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마 누구나 이게 지금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이 고난을 이 축복으로 바꾼 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그 고난을 복이 되게 바꾼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지금 고난을 이제 복이 되게 좀 바꾸는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고난이 복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뭐 대표적으로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시간상 사실은 마음의 욕심은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요셉을 여러분한테 소개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이 고난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좀 사랑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던 요셉에게 인생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나머지 형제들보다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형들이 시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정말 두 번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두 번 꾸게 하죠. 뭐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래서 형들이 절할 것 같은 이런 꿈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모든 11별이 또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그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양들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요셉이 당도하자 형들의 그동안 아주 미움 시기도 있었는데다가 또 꿈 얘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저 녀석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깊은 마른 구덩이에 요셉을 죽게 하려고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형이 도저히 안 되겠는 게 다른 계획을 짠 거예요. 그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야 우리 팔아버리자. 차라리 돈도 받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마른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이제 요셉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타국 땅,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 없이 자랐던 요셉이었지만 이제 그 애굽 땅에는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종이라는 신분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는 고생만 있을 뿐이에요. 앞날에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우리 다 지금 고난 중이다, 너무 힘들어요, 고생이에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고난과 저 여러분의 그 우리 자신의 고난 중 누가 더 고난 중일까요? 누가 지금 더 고난이 클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요셉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뭐 죽을 어떤 그런 일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폐를 뭐 손상받는다든지 아니면 위가 요새는 또 이 델타 변이는 위를 또 많이 상하게 한다네요. 이런 거는 당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죽음의 위험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요셉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뭐 폐가 손상된다든지 위가 파괴된다든지 뭐 죽음에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당시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곳에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신세는 좀 그런 처지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저희들 지금 사실 막 자유가 굉장히 막 억압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지금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그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곳을 가지 못해요. 근데 뉴스 보니까 역시 피서는 피서인가 봐요. 그래도 피서들 많이 가시더라고. 뭐 강원도 쪽도 가고, 그러니까 작은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 많이들 가는 걸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언론을 매스컴을 보면은 대선 앞두고 정말 네거티브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런 하고 싶은 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또한 뭐 이 와중에 이제 어차피 그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혼을 미뤘던 결혼할 이 남녀가 그냥 결혼을 그냥 식구들끼리 이제 하더라고요. 뭐 마냥 뭐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원하는 여자랑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과 나, 우리들, 여러분, 누가 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 뭐, 제가 무르나 마나, 요셉이 더 고난 중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고난의 인생이 이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인생이, 이런 힘든 인생에 요셉이 이제 상상치 못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가정에서 가정의 그 모든 재반 그 사물을 맡아보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게 됩니다. 아니 그 집안에 종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종이 많았죠.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이렇게 그 타국에서 온 이방인의 요셉이 가정의 재반 모든 것을 맡을 수 있는 총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종들에서 제일 머리 꼭대기에 리더자로 있으면 고생을 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 총무를 이게 요셉이 어떻게 맡게 됐는지 그 이유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의 주인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5절은 준비 안 했는데 먼저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셨대. 은혜를. 그래서 이 보디발이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을 이 보디발의 그 주인이 보다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걸 깨닫고 자기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보면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본 보디발이 다 맡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곳에 그 자리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난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쭉쭉빵빵 막 시온에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믿음만 있는데 고난이 오면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럼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금 요셉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어떤 뜻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민족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많이 살고 있어요. 7족속에. 근데 악이 아직 차지 않고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적은 숫자로는 거기서 견뎌서 민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민족 만들기를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 만들기의 선두주자로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길이 갑자기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다가 이게 지금 인생이 고난이 된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고난이 이제 끝나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욥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을 허락했지만 나중에 갑절로 주시는 그 욥이 막 굉장히
고난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대려 갑절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전의 인생을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이 천지창조 바라의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이 거름모독이 가난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내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보다 이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먼저 나의 고난의 장소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내 고난의 장소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살아야만 그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요셉의 고난의 장소에 보면 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뭐 계속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지금 고난이에요. 남의 집 종살이에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에다가 고난이죠, 고난. 근데 고난 중일지라도 이것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우리 요셉의 그 양간에 일어났던 일을 들여다보면 매사에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리 가정 총무를 세웠는데 띵까띵까하고 뭐 뒤를 뭐 떼어먹고 이렇게 하면 보디발이 분명 계속 가정 총무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성실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꼭 주님한테 할 것처럼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동침하다고 유혹할 때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물리치는 이런 결단의 믿음을 가진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면 자기의 신세가 어떻게 된다는 걸 사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호히 물리치는, 이 역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단순한 거에 굉장히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정말 팔아버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같으면 아마 원수 갖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의 일생을 하나하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고난 중이었지만 억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기준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고 싶었던 많은 인물들,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늘 말씀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꿨잖아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사울이 늘 쫓아다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 되게 하셨고,
다니엘 역시 이 포로로 잡혀간 이런 데서 여러분 그 왕이 네 번째 바뀌면서 이 쿠데타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된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가 오늘 시간상 다 소개를 못하지만 한결같아요. 요셉과 이유는 그 축복으로 고난이 바뀐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다른 인물도 또 동일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지금의 고난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지금의 고난이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된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개만 준비했는데요. 우리 신명기 2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대로 고난 중에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나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이 고난도 잘 넘기고 이 고난이 전화위복이 계기가 돼서 나는 고난 후에 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싶은 게 여러분 뜻 아닌가요?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떠나지 않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또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앞으로 지금은 고난이지만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원하는 인생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상 22장 13절도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한 말씀인데 동일합니다. 누가 했든 하나님이 했든 이 말씀에 뭐라고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신약 말씀도 좀 두 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누구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이유가 뭐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 말은 곧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잘 지키라. 그러면 거쳐 너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이든 뭐 구약이든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도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가까이 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게 돼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합력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합력해서는 못 일어나요. 지금 바이러스 온 세계 80억 인구가 지금 합력해서 백신 개발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지금 쫓아가지를 못해요. 겨우 백신은 만들었는데 치료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을 이루느니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오늘 제가 그 묵상의 그 말씀을 묵도에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고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나 좋은 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고난이 오니까 말씀대로 순종 덜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극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지금 축복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 중에 인생을 걸어갔지만 그 와중에도 말씀을 지키고 나가다 보니까 그 고난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축복 인생도 적당히가 아니에요. 굉장히 상상 못할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힘든 기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죠. 어쨌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간절히 더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이 끝난 뒤에 내가 받은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바뀌길 우리는 다 소원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났는데 고난이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 바닥이다. 그럼 또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고난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씀도 했지만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인물들을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지금 우리 설교를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지금 고난도 극복하지만 이 고난이 끝난 뒤에 이 고난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고난 중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지금 비록 못 나오지만 예배드리고 어떤 지금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인생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180도로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고난이 끝난 뒤에 이 고난의 내 인생이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